안녕하세요. 세러팔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세상에는 고통과 전쟁, 사고와 가난이 있을까요? 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왕따와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태풍 루사와 매미로 수혈을 입고 큰 산불도 겪었죠. 서울에서 자취를 할 땐 생일날 급성 식중독으로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고 태어나자마자 원일 모를 폐 질환으로 응급실에서 또 일주일을 보내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정말 엉망이었죠. 군생활 중엔 후배 장교가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는 일도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30이 넘은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내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이런 고통들이 많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오래된 질문이에요. 하지만 성경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조금씩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마음껏 사랑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택할 수도 있지만 악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악한 선택도 하게 돼요. 성경 속에도 그런 예들이 있어요. 가인은 질투에 눈이 멀어 동생 아벨을 죽였고,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요. 처럼 성경 속 인물들도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때론 아름답게, 때론 비극적으로 살았어요. 자유는 선물인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의 선도 악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은 죄의 결과이기도 해요. 처음 세상은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만큼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고 고통과 죽음이 시작됐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누군가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현실이에요. 죄는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자연세계의 질서까지도 깨뜨렸어요. 그래서 전쟁도 질병도 자연재해도 이 세상의 불안전함 속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고통의 끝, 죄의 끝, 죽음의 끝을 넘어서게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죄의 결과로 생긴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어떤 고통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함께 안고 오는 고통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떠올리는 고통 중에는 왜 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혹시 저를 미워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만든 계획이 있다던데 왜 꼭 이렇게 하셔야 했나요? 저는 제 자신이 싫어요. 단순한 신학적인 문제를 넘어 누군가에게는 매일같이 마주하는 가슴 아프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이 참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하거나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나야 했지라는 질문이 가슴속에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 연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오히려 그런 눈물의 질문들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눈먼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인가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그 질문의 밑바탕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죠. 고통은 죄의 대가이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는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고통은 벌이 아니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과 눈물 속에서도 자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자신의 존재가 원망스러운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실수나 실패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의 원어로 지으심을 받다는 말은 예술가가 정성을 다해 조각하거나 노래를 짓는 행위를 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기능적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깊은 계획과 감정과 뜻을 담아 조각하듯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왜곡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부분과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도 반드시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고통 그 자체가 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고통조차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해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눈길로, 더 큰 뜻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도 분노도 눈물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지고 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당신이 스스로를 미워할 때조차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는 당신,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서 겪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아세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회복,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왜 그냥 두시나요? 이 질문은 정말 아프고 어쩌면 정직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을 누구보다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통의 중심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따뜻한 궁전이 아니라 차가운 마구간에서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겪으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멸시를 받으셨고 마지막엔 죄 하나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실제로 겪었고 몸소 체험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고통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고 가장 깊이 공감하실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그냥 멀찍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울 때 같이 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사도 바울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고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고 배신을 당했어요. 심지어 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정말로 누구보다 고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직접 고백한 내용은 이래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이렇게 수없이 맞아 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온 그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실제로 아픈 몸으로 감옥에 갇혀 고통 한가운데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처지만 보면 충분히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거나 악에 받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도 전혀 이상함이 없을 바울이 어떻게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와 권면이 아니었어요. 당시 기독교 신앙은 유대인 사회와 이방 사회 모두에게 배척받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수차례 박해와 고난을 겪으며 실제로 몸이 약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그 한복판에서 진짜 고통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 고통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끝나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은 분명히 있어요. 솔직히 저도 여전히 고통이 왜 있는지 완전히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과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울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고 그 눈물 너머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느냐고 눈물로 묻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을 듣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히려 그 고통을 사용해서 더 크고 선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픔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서 고통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함께 울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위로하고 계세요. 함께 고백해요.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유를 온전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신뢰해요. 때로는 힘들고 슬퍼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함께 고통을 주고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 곁에 계심에 감사해요. 지금 겪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회복을 예비하심을 소망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곁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며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머무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